오늘 저희들이 나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의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주일이 지난 후 3일 만에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고 막론하고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은 자서전을 출간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말하지 못했던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자서전에 언급을 함으로 오히려 더 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 또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이 평가하는 이 행위는 어떨까요? 이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보다 미화시키거나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사실보다 폄하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또는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기도 자서전도 평전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고 그 인생과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의 동기를 주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인물이었더라도 가장 부끄러운 일까지 주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도 예외가 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대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대로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다윗에 대하여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신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마음에 바짝 뒤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또 앞서가지도 않았고 바로 주님의 마음에 바짝 뒤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다윗의 그 사람 됨됨이를 다윗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직을 감당했던 그 왕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또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한 사람의 다윗의 인생이 이후에 열왕들의 삶의 표준이 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던 기도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경험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선명한 빛을 받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그가 계시의 얼마나 깊은 세계 속으로 감히 그 시대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깊은 비밀의 세계를 다윗이 경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가 위기 가운데에 그 인생이 화급한 가운데에 주님과 친밀한 기도 세계를 경험하였음을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경건은 누구도, 구약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높은 경지에 있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다윗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너무나도 낯선 다윗을 오늘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윗은 30의 왕이 됩니다. 30살의 왕이 되고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가 긴 세월 동안에 훈련과 연단의 세월을 보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음과 함께 바로 왕직으로 바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30이 될 때까지 그가 정확히 몇 세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긴 세월을 그가 유대 땅을 이곳저곳을 도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연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이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추격하고 위협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 왕이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은 그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제 30이 되어서 왕이 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가 40년 동안 이제 왕직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길보아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길보아 전투 여기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연단과 그 인내와 모든 왕으로서의 합당한 모든 훈련이 이제 다 지나가는 이후에 드디어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는 또 시간이 지난 후는 이제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명실공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이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다윗의 사무엘하 11장의 이 바세바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긴 세월 동안 있은 이후, 즉 왕으로 세워진 이후 약 20년 후에 바로 이 일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바세바의 사건은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앞장에 10장에 나와 있는 암몬과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 비가 내리는 우기 동안은 전쟁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휴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다시 건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다시 출정을 하여서 전쟁을 하게 됨을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요압과 군대는 전쟁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의 군대는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 왕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을 공동체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은밀하게 사울 왕 몰래 그의 집을 찾아왔던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탁월한 그런 용맹과 능력을 그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명이 바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 다윗의 심령을 감동하여서 그 성신을 받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거죠. 바로 그날로부터 해서 이 다윗은 전쟁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터 속에서 자신이 앞장서고 위험한 일과 모든 어려운 일을 앞서서 감당하는 그런 용사였던 것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맹한 장수로서 이 다윗이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요압과 군대는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현장을 다윗이 버린, 현장을 포기한 다윗의 경건에 매우 위험한 징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다윗은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자신이 이제는 피 흘리면서 싸우기에는 너무 고귀한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장은 사명의 자리예요. 다윗에게 그 현장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이 모든 주변 나라를 이 다윗이 전쟁을 하여서 평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 국가를 정복하여서 노획물을 빼앗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그 왕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이방 가운데에서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현장을 다윗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눈으로 보이는 섬김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만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교회의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자란 사람도 현장을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배워야 되고 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섬김의 현장, 영혼을 돌보는 현장, 더 나아가서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성도 영적인 그 전쟁의 현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은밀한 말씀을 통하여, 은밀한 기도 세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그런 것을 긴장하여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전장의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나는 이미 영적인 전장이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모든 전장에서 나는 승리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심지어 이 다윗마저도 영적 현장을 버림으로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두 영적 현장과 섬김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몸된 교회로부터, 아니면 다른 지체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랐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또 다른 섬김으로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끊임없이 끊고 싸우는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다윗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오늘 다윗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녁 때에 침상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일상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왕으로서 낮잠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특별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일상이 벌써 무너져 있다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난 이런 게으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가서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제 거닐던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벗은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오늘 성경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웃의 외간의 여인이 벗어서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답다고 성경은 다윗의 그 눈이 아니라 그 마음의 눈을 올려 여기서 고발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간 여인의 벗은 모습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외간 여인의, 이혼 여인의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가정의 주부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벗은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경건을 위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그런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려운 모습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금지한 그 금지의 과실,
그 과실을 바라봤을 때에 그 하와의 눈이 그 과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미 주님께서 금지한 그 과실에 대하여 이 하와의 마음에 그 과실을 얻고자 하는 그 탐심이 가득하여서 그 과실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심히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경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눈을 씻었어야 될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오히려 이 벗은 이웃의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답다고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판단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닌 거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기호적으로, 우리 자신이 정서적으로 아무리 탐스럽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아름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큰 문제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라든지 이미 대통령도 지지 연설을 할 정도로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는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닐 정도로 이미 기정사실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우리들에게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호로 애호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가 이제는 소수의 인권이다, 인권의 문제로서 허락하고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교회도 앞으로 인정하겠지만은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동성애가 성적 소수자의 권리로서 애호의 문제라고 이제는 나라에서 손을 들어주고 세상이 손을 들어주니까 이제는 소아성애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그죠?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 쾌락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소아성애자인 거죠. 그러니까 동성끼리 성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고 한다면은 소아들과 성관계를 가진 이것 또한 우리의 기호니까 이것 또한 소수의 성 권리로서 인정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질서를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지, 주님이 죄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다수가 넓은 길에서 그것을 부르짖더라도 결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외간 여인의 벗은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바로 다윗의 이 심령이,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상황이 일치할 때, 결합할 때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범죄를 행하고 싶더라도 객관적인 환경이 따라주면 안 됩니다. 또 객관적인 환경이 충분히 충족되더라도 주관적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는 거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매우 애원을 하면서 동침을 요청했습니다. 뭐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 내보낸 이후에 동침하자고 그의 옷을 집어당깁니다. 객관적인 환경은 범죄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진 거죠. 그러나 주관적으로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아간의 경우를 봅시다.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들어갔을 때 아간의 눈앞에 황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충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황금을 몰래 감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아간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자기 주관적인 그 욕망이 일치하여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연히 옥상에서 이웃 여인의 벗은 몸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적인 일이에요. 문제는 그 이후에, 처음 본 이후의 문제는 다윗의 의지의 문제예요. 이제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내면의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게 달린 것이죠. 문제는 다윗의 내면의 악한 생각이 성경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이 점점 진전되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가 전염병으로,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염병으로 엄청난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의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에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병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병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면역 체계가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지나가는 콧불과 감기 같은 것이 불과하지만은 면역체계가 현저하게 약화된 그런 노약자들에게 있어서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나 그런 큰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바로 죄나 세상의 유혹이 우리 내면을 파고들려고 할 때에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그것을 처단해버리면,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의 눈에 벌써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름답지 않는 것이 벌써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그의 내면이 죄 가운데 진전되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먼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느 집 여인인지 그것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죠?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햇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기 위하여 귀한 그런 이민족이에요. 그 우리아는 바로 자신이 사무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37명의 용사, 충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기의 그 장수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탁월한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우리아, 그 자신의 충신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세바는 나중에 아이도벨의 손녀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이도벨은 바로 다윗의 참모죠. 다윗의 탁월한 참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참모의 손녀기도 해요. 손녀가 우리아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는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는 얼마나 밀접한 소중한 관계인지 몰라요. 남편이 자신의 충신이고 또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지략가 참모 아이도벨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기서 그의 죄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은 자기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 용사이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그 모략가 아이도벨의 손녀인 이 유부녀를 이제 이 다윗은 자기 옆으로 데려오게 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4절에서는 다윗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대면하고 그 여인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불렀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 경건한 왕, 그 탁월한 왕,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불렀기 때문에 조금도 경계하는 눈빛 없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왜냐하면 자기 남편의 주군이자 또 자기 할아버지의 그러한 주군으로서 그 친밀감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성군인 다윗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는 전혀 마음의 경계함 없이 다윗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진전되고 있는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접고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을 동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다윗의 의지적인 범죄의 선택인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웃의 아내,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간부와 음부, 이 남녀를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초청하여서 자기 왕궁으로 인도하고 이 모든 것은 왕의 권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은 어떤 의미죠? 이 왕권은 열방의 제왕들처럼 그 나라 전체가 자신의 왕토기 때문에 거기 있는 백성들로 자기 백성이고 자기 종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인들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왕의 것이에요. 백성도 왕의 것이고 그 땅도 왕의 것이고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이 지목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방의 전제 왕권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진서왕 같은 경우에는 그 암왕궁에, 거대한 왕궁에 수만 명의 여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환락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그대로 실현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신명기 17장을 읽어보면 그 왕은 조금도 하고 싶은 왕이 사실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절대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많은 병거와 병마를 가지지 마라. 금지조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특권직이 아니에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권세를 휘두르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그런 특권을 이루는 직분이 왕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청지기처럼 섬기는 그런 위치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왕에게 세우신 그런 직분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늘 배우도록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표현을 시편에서 그가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그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직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 바로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드러내도록 자신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왕직인데, 오늘 이 왕권을 사사로이 이 왕권을 바로 사유화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사유화하여서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간음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다윗에게 단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단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범죄를 단 한 번이라고 절대로 간과하시거나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반드시 다루시는 거죠. 오히려 다윗과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매우 특별하게 다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가나안 땅에 자신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해라. 나도 괴롭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 모세 자신도 얼마나 40년간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자신의 열조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거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면은 하나님께 그토록 간청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반석을 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패역하게 자신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어들기 때문에 그가 혈기로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는 거와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면서 물 내는 거 큰 차이 있습니까? 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종은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행하든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아니면 목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종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그 물을 내야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혈기로 자기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를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40년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을 가지고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계시의 비밀을 그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성하게 탁월하게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이 간음의 일을 엄밀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다루시겠다는 그 표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인이 임신한 겁니다. 단 한 번의 그 죄의 씨앗이 생명을 잉태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씨앗은 10달이 지나면은 반드시 출산을 하는 거죠.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기가 반드시 출산할 터인데 바로 우리아의 부재 가운데 우리아가 전쟁터 나고 부재한 가운데 임신한 이 아이는 우리아가 돌아왔을 때에 반드시 이 아이의 부모 즉 간음에 있어서 간부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부와 음부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 것이죠. 이 임신에 대하여 이 여인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레위기 20장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 또한 위험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임신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매우 큰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는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꾀를 내고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여서 결국은 그 다음날 이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전쟁터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씨를 바꾸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다윗이 전쟁의 형편과 요압의 형편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날 밤에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음식물을 이 우리아의 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 집이 왕궁 바로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왕궁 위에서 자기 집이 바로 보이는 가까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군사들과 함께 그 밖에서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은 마음에 큰 초조함을 느끼는 거죠. 다시 그 다음날 이 다윗은 우리아를 술을 잔뜩 먹여서 그에게 이성을 잃고 그로 하여금 본능을 따라서 아내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여서 다시 그의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취중에 있는 이 우리아 또한 아내를 찾아가지 않고 바로 이 둘째 날도 이 왕궁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생각을 달리 먹습니다. 도저히 이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으니 우리아를 빨리 죽여 없애고 그리고 과부가 된 그 여인과 빨리 결혼하여서 그 여인은 혼인 외의 자가 아니라 자신과 결혼하여서 잉태한 아이로 위장하기로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지령하고 있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요압에게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바로 이 암몬의 치열한 이 전투 현장에서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계시의 찬란한 빛을 가진 이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경건을 경험하여서 가장 주님 가까이에 나가봤던 경험이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가장 엄흉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사악한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탁월한 경건 또한 다윗 자신이요, 가장 사악하고 이 변질되어 버린 이 다윗 또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실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리서치에서 사람을 치어서 죽이는 인사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의 습관을 연구를 했답니다. 습관을 연구를 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치어 죽인 게 아니랍니다. 매우 경미한, 매우 사소한 신호 위반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가벼운 교통 경범죄를 이미 인사사고까지 낸 사람들은 6,000번의 이미 작은 교통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 인사사고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 후에 사람을 치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대체 20년간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되었다가 이후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도 전쟁을 하더라도 다윗이 패배하여 진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성장구의 다윗의 승리를 사무엘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제 왕권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건설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허락되지 않는 거죠. 바로 다윗의 아들 가운데 평화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특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순결한 마음을 주님께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왕직이 그리고 너의 후손의 왕직이 영원할 것이다. 혹여나 너의 후손들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울처럼 대를 끊어서 왕직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의 채찍을, 인생의 그 징계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다윗 왕직을 이 다윗에게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다윗의 관용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울의 손자였던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그 장애인을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다윗의 관용을, 그 원수의 대적의 그 손주를 관용하여서 왕자처럼 여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인격과 신앙과 경건과 원수의 자식마저도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 관대함을 찬양을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가 임박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다윗의 이 성경의 기록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윗의 왕조를 우러러보고 있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승승장구와 이 번영 가운데에 다윗은 점점 사명의 자리, 점점 현장을 점점 물러서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승승장구하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모든 일들이 열매를 거두고 있을 그때가 사실 우리 인생이 가장 위험을 배태하고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치명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원인은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20년에 걸린 긴 세월 동안 승승장구하는 그 현장이 다윗을 무너지게 하고 다윗을 점점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런 현장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남이 그 가운데 잉태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결국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전락해버린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판단과 다윗의 의사결정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그런 판단과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뭘까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뒤로 물러남,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부패함, 그 죄성이 자기 내면 속에 충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총명과 지혜를 거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처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윗은 매우 바보스럽게, 매우 하나님 없는 불신자처럼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던 종들 가운데에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어느 날 드러내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셨던 그 지혜와 은혜를 거두가시니 상식 이하의 판단과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현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떠나버린 그 2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서서히 물러가는 그 일이 다윗의 내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죄에 대해서 정당한 긴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40년의 왕직 가운데에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그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일들은 사실 다윗 생애 때 다 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 위에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위에 나라를 다스렸을 뿐이지 이미 제국은 다윗이 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치적을 이루고 큰 성과를 한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정상 중에 하나가 자신의 큰 치적과 큰 헌신과 큰 성과와 자신의 죄와 상계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토록 큰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런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작은 죄는 주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 정도 작은 죄는 간과될 거야. 이 정도 작은 죄는 주님께서 충분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죄에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의 위대한 치적을 가지고 있고 헌신을 하였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는 죄로 다루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죄의 속임을 당한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제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평생의 헌신을 하였지만은 그 문제와 자신의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는 별개로 다룬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잃어버린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어떤 헌신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였습니까? 어떤 치적과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 죄를 주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로 다루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계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이것을 정당하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처음과 함께 우리의 첫 조상이 죄로 넘어지고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죄의 문제는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치열한 전쟁의 현장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자신의 왕궁의 침실에 숨었던 이 다윗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쟁에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죄와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 영적 전투의 의지를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현장이 있는지, 섬김의 현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년의 긴 세월 동안 그토록 탁월하고 경건의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과 그 친밀한 경험을 하였던 다윗의 경건이 오늘 간음자요 살인자로 떨어진 이 20년간의 이 긴 세월 동안 변질되어져 가는 이 다윗의 이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자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경건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시대 교회를 돌아보고 이 민족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사명의 자리, 현장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탁월한 경건과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에 있던 이 다윗이 20년의 긴 세월을 통하여서 변질되어지고 물러서서 사명의 자리와 현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세상과 죄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악한 욕망과 싸우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인 현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현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현장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여 모든 우리의 성도들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는 가변적인 그 경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간의 긴 세월 동안에 다윗이 변질되어져서 간음자요 살인자로 그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경건 또한
시간 가운데서 변질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을 날마다 자극하여 주셔서 경건의 자리, 현장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